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5분 정도 제가 이제 이 부분 잠깐 할게요.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그가 실존했을까요? 우리 주전 6세기로 보잖아요. 그죠? 성경의 대로.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건 추측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대야 돼요. 자, 다니엘서 5장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5장. 제가 이제 역사 연구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게 한 예예요, 한 예. 그냥 역사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읽고 나고 그냥 끝나버리고, 뭐, 누구랑 몇 년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5장을 보면은, 5장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메대 사람 다리오. 그러면 이제 주석을 제가 전에 많이 봤는데, 뭐, 구바로 장군,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구바로 장군이 누구니 하는데, 여러 가지 최소한 이런 거는 10개 이상의 주석을 제가 본 거예요. 옛날에 연구할 때는 쫙 보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에 따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 속에서 어떤 사람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해 나가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는 분명히 태생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아스티아게스 그 바벨론 도표 있죠. 그죠? 바사 제국 거기에 딱 나와요. 거기에 아스티아게스가 메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죠?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이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원래는 키악사레스 2세인가 3세인가 그래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다리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다리오.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서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벨사살이 죽던 해 있잖아요. 그죠? 벨사살은 바빌론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누구한테 죽어요? 고레스. 딱 보세요. 고레스에게 죽으니까 539년 고레스 왕이 입성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고레스가 들어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539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장 1절 읽어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셋을 세웠으니 게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때는 다니엘서가 바벨론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다니엘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미 이때는 바벨론 바사에게 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면서 바벨론 지방을 총독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리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키악사레스 2세인데 이 사람은 고레스하고 어떤 거야? 여러분, 고레스가 아무나 총독시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자기의 가족이나 인맥이나 충실한 장수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뭐 구바론이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게 메대 아스티아게스와 키악사레스 이 사람을 다리오라고 불러다 생각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되게 저는 이런 거 하나 결정 내릴 때 주석을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많이 추적하고 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가 3개 있어요. 분열왕국, 바사제국, 헬라제국.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다 깊이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539년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6장에. 다니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자,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이것도 추측도 가능해요. 605년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바벨론 잡혀갔죠. 그때 소년이라 그랬잖아요.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15으로 합시다. 13도 되고 16, 7도 될 수 있는데 15세에 다니엘이 잡혀갔죠. 그죠? 다니엘이 15세에 잡혀갔는데 605년이에요. 539년이면은 몇 년이 될까요? 61년 하고 61년 하고 그 다음에 5년 더 하면 66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66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80 하나, 그 80대라고 80 하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몰라. 그래서 저도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청년 때로 알았어요. 저도. 청년 때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그 목사님이 6장 1절에 나오는 그 다리오가 지금 말씀하시는 31절에 나오는 그 다리오라. 그렇죠. 그 다리오죠. 예, 예. 근데 헷갈리게 그것부터 전국을 통치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총리죠, 총리. 그러니까 왕 밑에다가 3명의 총리를 두고, 예. 그러니까 총리 중에서도 어떤 뭐 탑 총리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말도 못하는 감동이 오고, 이런 거 좀 어렵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막 주석 보고 막 시를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하나가 정리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송이꼴보다 더 달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읽고 막 주여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의 최고의 기쁨을 포기 두셔야 돼요. 사람 느는데 돈 생기는데 그런데 기쁨 두지 마시고, 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다가 몰라서 고민하다가 막 맨날 며칠 그냥 고민하다가 말씀이 정리가 돼서 이 말씀 한 구절의 의미를 다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강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72페이지. 중간기 시대에 형성된 종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다가 신약 성경을 딱 들어오면 이거 뭐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박해로 인해 마카비와 하시림이 동맹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죠? 마카비 가문하고 하시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경건한 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시편의 30편 5절, 31편 24절, 37편 28절 들에도 그냥 경건한 자다. 그게 이제 하시딤, 뭐 거기서부터 어원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후기 지혜 문학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토라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카비서에 나오고요. 하시딤의 출현은 멀게는요, 바사 제국 시대의 포로로 귀환한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 하시딤은 이방 나라의 압제하에서 그들이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로가 아니라 섬기라고 강요하는 우상과 율법에 반하는 그 나라들의 문화에 저항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죠. 네? 하나님 말씀과 구별하고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림은 이러한 사람들로서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로서 헬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에도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폭정 때에 마카비만 하시딤이 아니라 마카비가 하시딤의 기원이 아니에요. 마카비도 하시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 오늘날로 적용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경 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 이거 반도 못해요. 반도. 그런데 은혜는 돼요. 은혜는. 근데 강의는 막 은혜가 되려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어쨌든 큰 흐름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 연구하면서 설교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 폭정 때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 때에 이 하시딘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죠? 왜? 자기네들이 지금 피해를 보니까. 그러다가 마카비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들은 하시딘들은 돌아섰다 그랬죠. 그죠? 왜? 정치적인 데 관여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시딘이 마카비 왕조를 왜 버린 줄 아세요?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의회 제사장 같은 경우는 쿰란 문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책 한 권은 아주 천사무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쿰란 사본, 쿰란 문서. 그거 하나 정도는 꼭 읽으세요. 쿰란 문서. 근데 우리 카페 들어오면 책 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 쿰란 문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집었는지 몰라 자료들을. 우리 카페에서 다 공부 갔어요 그냥. 제가 쓴 게 아니라 학자들이 다 쓴 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책 요약해가지고 넣은 거니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금방 이해하는데. 쿰란 사본에서 제가 읽은 책은 그 천사무엘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아주 쉬워요. 우리 사실 쉬운 책 읽어야지 어려운 책 못 읽어요 저도. 그래서 그 쿰란 사본, 쿰란 공동체 그 책은 꼭 상식적으로 읽어두세요. 엄청나요. 거기에 의의 교사가 나와요. 의의 교사. 라이트 그 티처. 라이트 레오스 티처 해가지고 이 사람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의 요나단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스림은 뜻을 달리해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이런 거 다른 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사두개파는 이름의 유래는 솔로몬 왕의 제사장 사독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라는 용어가 사독에서 나온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사두개파의 기원을 사독으로부터 주장의 역사적인 연관성은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그 문이턴가 그 책에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참고도서는 뒤에 다 해놨습니다.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부터 AD 66, 70년 전쟁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던 유대주의의 한 집단이며 부유한 귀족층과 정부 관리인 제사장 기타 특수계층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 집단으로 보시면 돼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유대 성전국가를 재건하는 데서 협력한 귀한 귀족 세력이었어요. 왕원자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력한 견제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가의 가문의 후예인 요한 힐카누스 시대에 사용이 되어졌던 동전에는 대제사장 요한과 유대인들의 원로회가라는 동전의 이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혼자 독점적으로 전국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원로회와 함께 협치의 전국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로회는 신약 성경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이게 발라기서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게. 딱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이게 400년간의 간극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 입장은 그래요. 예언서를 안 믿어요.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영혼 불멸도 안 믿고 하나님의 섭리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의 주된 본거지는 당연히 성전이었고요. 대제사장의 지위가 이들에게만 전수되었기 때문에 권력은 이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귀족 일가 외에는 아무도 사두개파가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들이 그런 것들은 이루어져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들과 결탁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 자, 바리새파의 기원과 효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되다, 분리하다의 히브리어의 파라시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가 확장이 되고 율법 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지도하에 전통적인 율법이 연구되고 적용되면서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독 가문과는 달리 이들은 평신도 계층입니다. 포로기 이후부터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담당한 서기관 그룹으로 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세푸스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 때에 135년 105년 때에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영향력이 있는 집단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대중에게 어찌나 크게 미치는지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거스르려 말해도 즉시 옳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2세기만 해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마도 알렉산더 이후에 팔레스틴 지방이 급속하게 헬라화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이 골기하고 일어서게 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시딤, 이 하시딤은 히브리 헤세드에서 왔는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노우어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로 했는데 노우어 목사님 책은 꼭 사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노우어 목사님 거고 아주 폭넓게 해놨어요. 그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속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불렀어요. 좋은 의미예요. 그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세속화에 거슬려서 나는 저런 거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린 경건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시딤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구약성경과 구전법을 포함한 모든 책 오늘날 구약성경 대부분 인정했고요. 성경과 구전의 내용들을 다 지켰고 불임절과 한우카가 아까 말한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과 학자들을 포함하여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정치적인 힘은 가지지 못한 경건한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민들이 많으면 민의가 신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서민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달랐고요. 기득권과 권력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복장을 다른 분파들과 구분했고요. 그들의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고 쉐마를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메고 다녔고 이런 복장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율법주의적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심하게 질책을 받았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오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들하고 헤롯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신약성경을 딱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는 꼭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계속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몇 번만 보고 좀 깊이 하실 분들은 책만 더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다리를 놔주니까. 그죠? 수전절 같은 거 설교할 때 뭐라고 여러분 설교해요? 수전절. 이는 수전절이라 그랬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수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티오고 사제의 비판했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들에게 무슨 어려운 역사를 설명해 주냐. 그건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정상적인 목회를 안 해요. 그냥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만 해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번 주일날 제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이 원고를 가지고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했어요. 우리 집사님 다 들었어요. 권사님. 왜 제가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충분히 이 다니엘서 11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쳤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두어야 성경적인 설교를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 교회에 강사를 초빙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설교하면은 역사적인 배경 없는 사람들이 그 설교 알아듣겠어요?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딱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성경 수준을 딱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사실 다니엘서 11장 본문 전체를 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다고 하는 교회 봤어요? 거의 없어요. 다니엘서 11장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역사적인 걸 우리 교회 성도한테도 계속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어렵게 그런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세네파. 에세네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하시딤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가는 하시딤. 에세네파의 연관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시딤에서 나온 사독계 제사장들 가문들이 에세네파를 주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세네파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카비 혁명을 아셔야 돼요. 중간사를 모르는 사람은 에세네파를 못 풀어가요. 이 중간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보면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내란에 휩싸여 있을 때 이스라엘은 요나단 마카비우스의 지도를 하고 있을 때 시리아는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와 알렉산더 2세 발라스와 권력 투쟁에 휩싸이게 된 때였다. 이거 모르는 말 아니죠, 그죠? 제가 다 강의했잖아요, 그죠? 다른 책에 있는 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실력이 있으면 이런 글을 만들어요. 다 글들을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데메트리오스 1세는 소테르를 아론계 제사장 알키모스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162년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마카비우스가 159년에 알키모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해했어요. 예루살렘에는 7년 동안 159년에서 7년을 빼면 몇 년에 152년인데 빠졌네. 고치세요. 이자가 빠졌어요. 대제사장이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시딤 가운데의 일부가 에세네파를 조직했을 가능성입니다. 이건 학자들의 조심스러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걸 만들었느냐? 자, 7년이 지난 뒤에 알렉산더 발라스가 시리아 왕권을 쟁취한 뒤에 발라스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임명합니까? 마카비의 요나단을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론의 가문이나 사독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족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따집니다. 족보 아닌 사람의 대제사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분명하게 권한이 달라요. 그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하시딤에 있던 사독 가문 중에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유명한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사회 문서에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의의 교사가 쿰람 문서 한 2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의의 교사가 나왔고 쿰람 공동체의 회원들은 전부 다 의의 교사 말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 사람에게 율법을 배우고 해석하고 공동체를 가지고 동굴에서 이들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의의 교사는 한마디로 밀려나고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꼴을 보다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뛰쳐나갈 때 경건한 하시딤들이 쫓아나간 것을 에세네파로 시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문서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책만 보시면 에세네파는 시한부 말세 종말론 집단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썩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다. 성전의 제사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서에 그들의 훈련 규범에 글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사회 문서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훨씬 나와요. 계속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은 타락한 집단들의 그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의로운 집단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구약시대에 말하는 하이용,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살았어요. 그 사회문서 보면 여기 있는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기 문서에 나오는군요. 의의 교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났고, 후기 문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겠죠. 대부분 문서들은 이때 위경에 들어가요. 제작된 문서들의 권위를 이렇게 해서. 셋째는 쿰란 사본들은 대부분 묵시 문학에 속하게 돼요. 묵시 문학이 발생되는 그 상황을 아시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떠는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는 글이 아니라 자기들만 아는 암호식의 글을 써요. 7머리, 10뿔 이런 식으로. 묵시문학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 중간기 시대 유대 사회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묵시문학이. 외경과 위경도 다 이때에 속하잖아요. 어쨌든 사회문서, 쿰란문서는 천사무엘 목사님께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워요. 목사님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 책은 꼭 읽으세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히 그 사회문서는 우리가 다 사회문서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책에 아주 쉽게 요약해서 잘 써놨어요. 암호 같은 문서 나왔고요. 서기관 볼게요. 서기관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놓는데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시간상 여러 가지를 못 찾기 때문에, 자,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람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소페림이라고 단어. 이 쇼페림이라고 하는 거, 서기관이 아마 비 오는 소리일 겁니다. 이거 비가 많이 오네요. 쇼페림, 이게 뭐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히브리 뜨는 뜻은요, 글자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글자를 세다. 그게 서기관이에요. 이게. 왜 글자를 센다고 말을 했겠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사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전사하면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음을 세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글자를 세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딱 써놓고 한 장이 잘 썼느냐 안 썼느냐는 뭘로 세요? 글자 수로 딱딱딱. 그게 서기관에 대한 의미예요. 글자를 세는 사람. 글자를 세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보통 바리새파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약간의 구별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른 일반 대중을 뜻하지만, 서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면서 종교 지도자에 들어갑니다.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목사 여러분 그냥 신학교 몇 년 해가지고 안수받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자예요. 지식 없이 목사했다면 큰일 아니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병행해야죠, 말씀과 기도를. 왜 기도에만 빠지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만큼 성경 봐야 되고,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 훈련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평신도라면 서기관은 교육자로 보시면 돼요. 그냥 요즘 버전으로 보면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가르치며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바리새인하고 좀 위에 이 지도 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기관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결과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게 됐고 율법을 옮겨 쓰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때로는 랍비로 불렸어요. 선생, 율법교사. 서기관이 되는 데에는 출생이나 혈통과는 무관했고요. 엄격한 공부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서기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와 훈련은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할 정도면 히브리어라고 알고 다른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서기관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약간 이들은 지도자층에 종교적인 지도자를 있었다. 그 다음에 젤로 땅을 보면 열심당이라고 해요. 셀로딘,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셀로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 이들은 열심당원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원래는 바리새인들로 추정이 돼요. 이들은 하시딤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에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인들과의 격렬하게 투쟁해서 예루살렘을 방해한 과격단체라서 열심당이라고 불러졌습니다. 50번의 밑에 내려가면 요세푸스는 이들을 산적이나 도적들로 간주하지만 디에슬로셀은 독립군으로 묘사하면서 로마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있고 이거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이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이고 결국 이들은 깊은 종교심과 애국적 마음에서 출발했다라고 열심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AD 6년에 아켈라우가 물러난 후에 로마가 유다를 직접 통치하게 되었을 때 로마 정부는 효과적인 세금 유실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등록하게 했어요. 그러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죠, 이것도. 젤로 땅은 율법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에든지 주 임금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칼을 차고 다니며 지나다니는 로마 군인을 죽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축제 기간이나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칼을 옷에 숨기고 있다가 살해해요. 그 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분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하고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대제사장들도 이들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아주 애국주의자죠. 이들은 고통을 하찮게 여겼으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그들로 인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이 고통을 당해도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았고 늘 지배계급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대립하였고 로마 제국의 수탈과 폭력에 시달리던 민중들에겐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갈릴리 유다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7절. 이 사람이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갈릴리 유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다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이 정도는 설명하시죠. 그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나중에 열심당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셀롯인 시몬이에요. 셀롯은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인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막 칼을 품고 다니고 그냥 로마인들 막 죽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서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셀로딘들은 계속되는 로마의 압제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고요. 주후 54년에 겉옷 속에 단도를 감추고 다녔던 시카리로 이름이 불려요. 그러니까 열심당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시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주의자야.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그냥 아까 막 군중 속에서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는 암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최초로 언급됐다. AD 66년 유대와 이두메와 갈릴리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셀로린을 중심으로 반란을 주도했다. 자,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헤롯 땅. 헤롯 땅은 종교적 종파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그룹으로 헤롯의 후손들 중 하나가 다시 등극하기 원하는 당파였습니다. 예수 당시의 헤롯 대왕과 헤롯 왕조를 지지한 파당을 말하는데 그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누구요?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들은 반로마적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로마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입장을 같이 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76페이지. 중간기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했으면 했는데, 이번엔 너무나 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막 책도 쫙 사놓고, 더 강의안을 다듬고, 더 좋은 말을 집어넣고, 마음을 막 엄청나게 막 열정이 있었는데, 제가 7월달 우리 에스라 종강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달라요. 여름 다 겪어봤지만 사실 2번, 3번, 사실 제가 7월 말쯤에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포기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8, 9년 전에는 진짜 막 잘 돌아가가지고 막 쫙 해놨는데 막상 딱 하려고 자료 점검하고 하니까 그때랑 다른 거예요. 이게 머리 회전이 다른 거예요. 너무 덥잖아요. 이게. 근데 뭐 다들 힘들었지만 그 7월 말쯤에 딱 포기하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 맘대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기도하다가 7월 말쯤에 한번 결단해서 아니면 좀 아니다. 저도 좀 쉬고 싶고. 그런데 7월 말쯤에 좀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시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 주어서 또 했어요. 8월 첫 주, 이게 계속 7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지금 폭염이 계속됐잖아요. 8월 첫 주에 딱 좀 돼가지고, 막상 또 하려고 하다가 또 며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때 제가 SNS 제가 광고문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뭐 이거는 제가 이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대대적인 광고도 안 와요. 제가 알아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광고는 안 하고 SNS 5만원 주고 광고 위탁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에스라 카페하고 아는 사람에게 보낸 것밖에 없어요. 뭐 제가 강의한다면 누가 제 강의를 들으러 와요. 교수도 아니고 뭐 학위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가 오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인 광고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몇 명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니까 이 광고를 먼저 하려면 그 SNS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서 적당히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자매한테 좀 이것 좀 해달라 5만 원만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한 것 같아요. 그 막 갈등이지요. 그래서 또 기도 계속 하다가 이제 마음에 좀 감동이 와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SNS를 제가 띄운 거예요. 이제 빼줘박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나 좀 아쉬웠던 게 조금 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문장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책들을 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번에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중간에 살펴보는 교훈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어려운 사실 파트인데 너무나 저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막상 딱 해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중반사 전체를 400년을 제가 이해하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중간기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는 교훈은 몇 가지로 제가 넣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중간기 시대에 벌써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그 강한 나라들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의 세상의 패권 국가를 흥망성쇠를 이미 교훈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있지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요 다니엘서 2장의 해석을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 시대로 해석하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으로 해석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종말론 강의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헬레니즘의 유산이 이 중간기 시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서양을 합친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3세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제국이. 그리스와 터키, 페니키아 도시들과 팔레스타인, 이집트와 시리아, 근동지방 전체를 정복하면서 그리스의 폴리스와 비슷한 새로운 도시들을 70개나 만들었대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예요. 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 70개나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문화의 센터로 삼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 문화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장군들이 만든 도시들은 거의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이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 제가 사전에서 따다가 붙여놨습니다. 51번. 오리엔트란 해가 뜨는, 쭉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레반트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그렇죠? 예? 레반트,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 근동 지방, 그 팔레스틴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코엘레 시리아도 그렇고 레반트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헬라는 그리스를 헬라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를. 그럼 헬라 문화 그러면 되는데 왜 헬레니즘이라고 불렀느냐? 헬라의 문화를 아시아 지방에다가 수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화가 형성된 거를 그리스 문화라고 안 하고 그냥 헬레니즘. 물론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이렇게 글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레니즘 그러면 헬라의 문화가 아시아 지방에서 융합돼서 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헬레니즘의 유산 중에 첫 번째, 헬라어 전파입니다. 그 헬라어의 정신적인 뿌리는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은 헬레니즘에서 계속됐는데 문화를 지속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 줄 아시죠? 그죠?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곳의 군인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다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제 됐는데, 헬라어가 상당히 고급적인 언어입니다. 상당히 고급적인 언어에서 고전 헬라어는 우리는 아예 배우지도 못하고, 보통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요. 코인의 방언은 헬라어 중에 가장 평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만약에 신약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그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코인의 헬라어가 아니라 학자들만 볼 수 있는 헬라어로 썼다. 일반인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기서 중간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그 알렉산더 군대와 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배워야 됐고, 70여 년 아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도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코이네로 된 그리스어는 그리스 특성뿐 아니라 근동 지역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요. 두 번째, 세계를 하나로 발돋움하게 알렉산더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그리스 국가들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정복을 통해서 그리스인들의 시야는 넓어졌고요.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에 심했던 도시 간의 끝없는 갈등은 이제 사서화촌일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지방은 마게도니아 빌립이 다스리기 전까지 통일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빌립이 통일하고 알렉산더가 데리고 지금 아시아를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쪽으로. 그리고 그리스인들, 마게도니아인들 너희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도시 폴리스 국가로 있다가 점점 삶의 반경을 넓힌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죠? 이게 알렉산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의 중심이 타민족과 하나라는 융합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 민족화해서 다른 민족을 배타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큰 제국 하나로 만드니까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안 그래요? 다문화 문화기래 가지고 옛날에 뭐 좀 니그로족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게 봅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시안이 전만에 살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라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길리기아 5사람이잖아요. 바리새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알렉산더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 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 섭리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게 역사적 안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지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카비 혁명의 의의.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 준수 여부를 놓고 많은 항거들이 있었죠. 그죠? 개인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종교개혁, 다니엘 새 친구, 목숨보험 투쟁, 에스라의 종교개혁들 전부 다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절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종교적 박해를 당했죠. 이때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유대계 모대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가 자녀들과 이스라엘 하시는과 힘을 합하여 목숨 건 항거를 했고 이것이 혁명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스본 왕가가 설립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이미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건 무천년의 중천이 똑같이 봐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환란이 생겨요. 지금 이 시대에 점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이게 역사적 안목이에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세상은 어두워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죠? 지키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 세계에 다시 안 나타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아프리카나 여러분 아시아권을 보세요. 이슬람권하고 그 힌두교권이나 불교권 보세요. 과격한데 아시죠? 지난번에 그 나이지리아에선가 어디에서 그 예배당에서 100몇 명을 불태워 죽인 거 여러분 보셨어요? 기독교인 핍박한 거예요. 지금 이슬람 지역은 말도 못해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때려 죽이고 태워 죽이고 지금 찢어 죽여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우리나라만 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러지 절대 안 그래요.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죽여, 예수 믿으면 죽여.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때가 나는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와요. 두증인들 14만 4천 다 죽는 거 아시죠?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해요. 자, 네 번째로 하스몬 왕가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항거했던 그 후손들은 독립의 상태를 잠깐 맞지만 결국 하스몬 왕가의 몰락은 당파 분쟁으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참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들도 깨어지는 교회들 보면 왜 깨어져요? 나뉘어져서 깨어지는 거예요. 자중질환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에서는 이 중간사를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중간사 역사만 잘 설명해줘도 왜 하스몬 왕가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쭉 봤잖아요. 그죠? 로마에게 끌어들여, 시리아 끌어들여, 이둠의 그 나반의 땅아 거기 끌어들여, 파르티아 끌어들여.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망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서로 목사파 장로파 싸우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찢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악적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이. 일심단결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그죠?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의 멸망 원인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로마에게 망한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도 뭐든지 욕심.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절제하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음식. 제가 요즘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음식 절제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내 의지도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예요. 헤롯 가문의 처세술에서 제가 정말 머리 기가 막히죠. 그죠? 잔인한 면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 골드윈의 인생의 기술 중 90%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카페에 글 올리면서 이거를 우리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너무 제 마음을 확 찔러서 요거가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 골드윈은 인생의 기술 중 90%가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에 있어 성공의 90%는 어떤 사람이 돼요? 네.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90%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봤어요. 확 찔리더라고요. 저 참 싫어하는 사람 저 싫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저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골드윈의 말을 보면 그게 몇 프로예요? 그래서 제가 헤롯 가문을 제가 쭉 보면서 안티파터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안토니에게 붙었다가 저쪽에 옥타비오에서 붙잖아요. 그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입장으로 볼 때는 간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진리 편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처세술이냐. 사실 저는 조금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단순해서 팍 받았다가 아니면 팍 돌아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60년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놓쳤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양심을 속여가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 상당히 이 글을 볼 때 자신을 엄청나게 그게 탁 찌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 이 글을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회에서는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보통 경우 친구는 성경을 가져오거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애써 얻은 성공을 적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이며 10명의 친구가 1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 와, 난 너무나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제가 관계를 잘 못해요. 근데 90%가 성공자들은 싫어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세요. 79페이지. 물론 해롭 가문의 처세술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별거예요. 그죠? 처세술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게 좀 대인관계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중간기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기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야, 뭐 하스본 왕가들이 잘해가지고 그때 잘했으면 시리아를 이기고 막 로마를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헬라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 창출한 시기는 아니고, 중간기 시대에는 여인의 후손의 톨레도트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속사를 은밀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은 묵묵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동트는 여인의 후손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간기 시대 사실 그거예요. 뭐 중간기 시대 뭐 다른 거 뭐 특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 혼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메시아의 족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주석 몇 개 좀 가지고 나도 지금 되게 궁금해요. 중간기 시대에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냐 봤더니 주석에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제가 한 파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처음에 한 보름 전에는 초안을 짜놨는데 주석을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은 어때요? 중간기 시대에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뭐 주석이 한 8개밖에 없는데 한 3개, 4개 봤어요. WBC도 보고. 봤는데 콧구마다 보고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괜히 이거 달려들었다가는 나만 또 골치 아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기 시대에 여인의 후손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들을 관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걸 보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마지막 부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전파해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진리가 내부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기 당장 단순한 역사로 끝내지 마시고 중간기 시대의 마타디아스처럼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에 물들어서 살아갈 것인가. 중간기 역사를 어느 정도 우리 봤죠. 그죠? 만약에 이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길에 서겠습니까? 중간기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의 동화가 되어 살았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기 시대에 살았던 마카비 가문과 그를 따랐던 수많은 하시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해.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 일제의 강점기에 처했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신사참배 제가 강의 때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인데도 국민의회라고
거짓 정의를 내려놓고 절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왜 신사참배 우상이라고 안 하고 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이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시대가 기독교가 이미 한국교회가 받아들였어요. WCC라고 하는 월드 카운실 처치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교단들 고신하고 합신하고 총신하고 군소교단 몇 개 빼놓고는 다 큰 교단들이 전부 다 WCC 가입 다 했어요. 그럼 WCC에 가입한 교단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창성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시면 WCC에 대한 글이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몰라요. 제가 한 4, 5년 전에 WCC에 대한 것도 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해놓고 글들을 보고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개혁 신학 입장에서 쓴 사람들이 WCC의 실체를 파악한 글을 보면 통합측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구세군, 오순절 이런 데서 가입한 사람들은 사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 신학적 입장이에요. WCC의 그 신학적인 교리를 세운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대다수가. 이름도 다 나와요. 제가 그런 글도 다 봤어요. 이제 다원주의 안에 지금 기독교 포섭이 됐고요. 로마 캐토릭이 이것을 끌고 나갑니다. 글들을 보세요. 글들을. 차별금지법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근데 끝까지 반대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반대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옆에 가가지고 아이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혀가요. 지금. 왕 목사님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학교 동두천은 괜찮아요? 학교 운영위원회로 제가 가입을 해놨면요. 예. 거가로는 하고 거가로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그 학교 그 서울에 가가지고 그 서강교회 초등학교 전도 앞에 못하게 한대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친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무슨 초등학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던 그랬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못해요. 공식적으로 복음 못 전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다가 벌금도 내고 감옥도 내고 그 다음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요. 네. 예수님만 믿으면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걸리면 300만. 그러니까 300만 원 그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스탠드 청년이부터도 걸리면 3만 원씩 냈습니다. 그래요? 네, 낸 사람도 있어요. 아, 친구들 전도사가요? 네. 어디서요? 인천이. 아, 그래요? 네. 보통 문제 아니다. 300만 원 냈다고요? 3만 원. 아, 3만 원? 야, 보세요,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국가의 법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이게 이제 다 차별금지법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막 넣고 못 질러요. 그럼 만약에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감옥 가는 거를 감수하고, 벌금 낼 것을 감수하고, 죽을 걸 감수하고, 과연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중간사,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역사는 이에치카가 말한 것처럼 과거와의 대화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중간시대 역사를 10시간 동안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당했구나, 이런 걸 봤구나. 현재 우리가 지금 과거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진짜 가슴 아파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 인물인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무천년도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대환란 얘기를 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엄청난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시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종말론을 이해하는 게 되게 빨라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종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10절 이거는 제가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바가 못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결국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지금 누구와 싸워요? 기독교인들과 싸우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우리 현실이 지금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인데, 교회가 전쟁에 대한 의식을 안 심어줘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복을 누리고 살자. 예수님 재림 언제 온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대화죠. 잘 10시간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거,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좀 더 충실하게 좀 준비하고 충실하게 강의를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난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 중간사 그냥 하다가 오늘은 너무 편할 것 같아. 이제 끝났으니까. 어쨌든 끝났으니까. 좀 부족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도 좀 하시고, 참고 도서는 그냥 그 밑에 그냥 써놨습니다. 참고 도서는 써놨는데, 그냥 중간사를 제가 하나 권고해 싶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노우어 목사님의 신구약 중간사가 여러분들께 제일 부담 없을 거예요. 노우어 목사님이 잘 썼어요. 그냥 이것저것 잘 맞춰서 바벨론부터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사 처음 보는 분들은 중간사 역사를 읽으면 어려워요. 셀류커스, 프틀레미 나오고 안티오코스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사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노우어 목사님 거는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그 외의 책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요세푸스를 한번 도전하면 너무 좋습니다. 워낙 큰 책이 방대하니까. 아마 요세푸스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 크게 3권으로 나온 거 있어요. 두껍게 3권으로. 예? 4권인가요? 예. 저는 그 하버드 출판사에서 나온 거, 달산에서 나온 거 8권짜리예요. 10권짜리. 그 이제 양장으로 나온 거 8권짜리인데 한 4,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거 저는 8, 9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어떤 걸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새 거지만 중고지만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8, 9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은 6, 7만 원이면 그거 살 수 있어요. 8권 정도.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고가 새 거 같은 책들이 있어요. 요세푸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게 제일 좋죠. 근데 아마 값은 좀 비싸요. 4권이면은 그거 한 3, 4만 원만 해도 한 12만 원 이상 가겠네. 그죠? 예, 12만 원 이상. 예, 요세푸스 조금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그 하시려면 하시고, 마지막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맨 뒤에 보시면 87페이지 광고 보시면 세미나 등록 카드는 전에 다 오신 분들이니까 됐고, 여기에 제가 이제 전화번호 해서 우리 에스라 밴드에 초청을 하면 그냥 들어와서 공지사항을 제가 밴드에다가 다 올려놔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메일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치면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 그냥 가입하면 돼요. 그럼 제가 승인 곧바로 해드려요. 정회원 되면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이정문 목사님하고 처음에 카페 만들고 이정문 목사님 협력하시는데
하루에 제가 1시간, 2시간 매일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하고 나왔어요. 글을 안 올리면 사람들이 안 들어. 아주 이거 3년 넘게 지금 붙잡혔어요, 제가 여기에. 근데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글을 보세요. 웬만한 자료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2학기 대한예술화 성서연구원 강의가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첫 번째 주는 서울에서 서울 신대방역 부근의 새생명교에서 제가 5년째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있는데 거기는 수업료 없어요. 거기는 정말 5년째 제가 우리 이종국 목사님 아시지만 강의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강의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밥값만 내고 그냥 우리가 돈 내고 밥값만 내고 거기 교회 사용료 거기 조금씩 줘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매주 화요일날 첫째 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이번에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 학교인데 우리 교회에서 해요. 둘째 주, 넷째 주. 그래서 여기는 학비가 있는데 4개월 동안에 5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만 원만 그냥 받아요.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점심값은 항상 우리가 내서 먹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9월 달에 넷째 주가 추석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셋째 주 밤중 소리하고 좀 겹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 달에는 둘째 주, 셋째 주를 아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둘째 주에 여기서 요한계시록학교 개강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부족한 사람의 강의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막 찬조금을 좀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진짜 잘하죠. 하여간 그냥 됐습니다. 식사비 같은 거 다 또 이렇게 내주시고 찬조비도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